지난 금요일 심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자정에 시작한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축구 경기를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보셨나요? 네, 저도 피곤한 몸이었지만 긴장감 속에서 정말 경기를 지켜보았는데요. 너무 빨리 골을 먹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심야 예배 때 제가 기도로 역전되리라 찬송을 많이 불렀거든요. 후반 시간이 지나고 전반에 이제 김영건 선수가 동점골을 넣고 후반 추가 시간에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는 순간 그 새벽에 와! 했다가 잠깐 멈췄는데요. 제 딸이 옆에서 같이 그 경기를 보면서 있었는데 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20분 동안 하나님 제발 한 골만 더요, 한 골만 더요 하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네 이야기 해도 되냐고 딸한테 물어봤더니 딸이 그런 건 해도 된대요. 따지고 보면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준 것 같대요. 여하튼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꿈꾸던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그 경기를 본 많은 분들이 그때 정말 그 흥분과 기쁨 속에서 전율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그때의 그 감격과 흥분을 뛰어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월드컵 16강, 8강, 4강, 아니 우승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바라기는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다 만나 뵙고, 우리는 보좌 앞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 주님 앞에 보좌의 어린 양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의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보좌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주를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직 주님 손에 꼭 잡힌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만나시는 예배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전율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생명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보좌의 어린 양께 경배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광산에 카나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터 스카제로 목사님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오는데요, 올해 중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첨단 장비가 없던 시절에는 광산 안에 위험한 가스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무시무시한 폭발이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부들은 유독 가스에 극도로 민감한 카나리아라는 새를 광산 안에 두어 광산의 공기질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카나리아는 하루 종일 운다고 하는데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 수치가 많이 올라가면 울음을 멈춘다고 해요.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호흡곤란을 보이다가 기절하고 나중에는 죽게 되는데요. 따라서 카나리아의 울음이 그쳤다는 것은 유독가스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서둘러 광산을 빠져나와야 한다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산의 카나리아란 말은 다가오는 위험을 먼저 알려주는 어떤 대상을 의미하는 관용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카나리아는 누구입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위험 신호를 보내주는 카나리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이라는 카나리아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공의 정의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모세가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세우는데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여기서 둘째 해란 출애굽한 그 다음 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문 지는 9개월이 되었어요. 9개월째 되었습니다. 출애굽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이스라엘 성막을 세우는데요, 사실 성막을 세우기에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부족할 것 같은 광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풍성한 가운데, 넘치는 가운데 성막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과 회막이란 단어가 이제 섞여서 쓰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동일한 것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예요. 성막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미슈카는 처소라는 뜻입니다. 처소. 그래서 성막이라고 쓸 때는
하나님의 처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회막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오헬 모에드는 그 뜻을 풀면은 정해진 때와 장소에 모이는 장막 혹은 모임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일회, 장막, 막인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는 의미로는 성막이 쓰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 예배의 장소로 쓸 때는 회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둘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광야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습니다. 사실 성막 제작은 계속 이스라엘이 이동해야 하는, 움직여야 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성막을 만들고 쳤으면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면 또 그걸 분해해서 짊어지고 이동하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 다시 또 그 성막을 조립하여 세워야 하는 그 번거로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성막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내산에서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거룩한 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익숙하게 보았던 우상을 본따서 만들고는 자기들을 출애굽하게 해준 우리 신이라며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진멸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화를 피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불순종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인생 망한 것이고요, 세상에서 별로 화려하게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인생은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의 언약을 주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다시 맺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광야의 교회를 짓는데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몸을 들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막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만들어지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하여 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데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처럼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중에서 우리도 가장 힘쓸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영광 중에 만나 주시고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 생활이 많이 무뎌지고 무너져 있는데 부디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달에 2023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이번 달에 여러분의 신년 계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가장 먼저 성막 외형 기초 틀을 구축합니다. 성막 외형을 세워준 다음에 그 성막 위 천장에 막을 피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어요. 4겹으로 덮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을 언약궤 속에 넣고 운반체를 궤의 고리에 꿰고 그 궤의 뚜껑인 속죄소를 그 귀에 얹습니다. 그 궤를 성막 안으로 들여놓고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휘장을 쳐서 그 법궤를 가렸습니다. 본문 20절, 21절, 22에서 23절, 24에서 25절, 26에서 27절, 28에서 29절, 그리고 30에서 32절 말씀은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만들어지고 세워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과 성막 안 모든 기구들을 제작하고 세우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죠.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세우는 역사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이 완공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만든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다른 재료나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더 편한 방법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디 가는 것 같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완벽한 길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순종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순종은 복 받는 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꽉 채우셨어요. 본문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곳으로 쓸 때는 회막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말할 때는 성막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성막을 짓는 그 모든 역사를 마치자 그 위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으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했던 모세조차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광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를 쓰는데 이것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무겁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분을 대할 때 감히 가벼운 마음으로 대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가지신 압도적인 위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엄 앞에 느끼는 사람의 감정이기도 하죠. 한편 헬라어로 영광은 독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하늘보다 높은 가치.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무겁고 그 어떤 것보다 높은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을 보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그 하늘 외 하늘 끝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다 감당할 수 없고 땅의 가장 밑은 곳에서부터 하늘 위의 가장 높은 곳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영광의 위대하신 압도하시는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광야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부족한 인간이 지은 성막에 임하셨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여러분이세요. 구약의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이 순종하여 만든 성막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 위에 강력하게 임하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성경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성막, 움직이는 성막이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인 것이죠. 광야의 성막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쁨으로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움직이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임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 위대하신 위엄 가득한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성막이라고요, 움직이는 성전이라고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는 현장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소이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삶의 성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세워진 성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든 성막이었습니다.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충만했어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가장 무거운 위엄과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광야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회막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성막의 영광 중에 임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임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진처럼, 하나의 그림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그림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낡아지고 힘없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따르는 인생은 언제나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회막을 덮은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아멘.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습니다. 상식적으로 구름의 이동은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광야라도 그늘에 들어가 있으면 시원할 테니 말이죠. 무작정 행군하면 금방 지치고 탈진하기 쉽습니다. 또 무조건 쉬기만 하면
나태하여 인생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언제 가고 언제 멈추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서는 것을 누가 결정했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행진하는 사람들의 건강이 어떤지, 잘 걸을 만한 상태인지, 날씨는 괜찮은지, 거는데 뭐 불편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안 될 것 같아, 행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도 구름이 뜨면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구름이 이동하면 이동했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췄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세웠던 성막을 철거하고 조립하고, 철거하고 조립하고를 반복해야 했어요. 번거롭겠습니까?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보여주는 예배의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 가운데 있는 불로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시급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마실 물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을 잊지 않도록 광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땅의 깊은 것도 하늘의 높은 것도 감히 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빽빽하게 들어차기를, 여러분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이 없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말씀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인도자이십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인도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귀찮게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광야의 낮은 매우 뜨겁고 밤은 매우 차갑습니다. 광야는 그래요. 일교차가 커도 너무 큰 곳이 광야인데 그런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밤낮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분이었어요. 우리 인생길을 광야 인생길이라고 비유할 수 있잖아요. 인생에 정말 태양이 장렬한 것처럼 뜨거워하는 뜨거운 순간이 있고, 밤에 찬 기온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인생이 차가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생에 뜨거운 맛을 볼 때가 있고 얼어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리시고 불기둥으로 밤의 찬 기온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구름 기둥보다 불 기둥보다 더 위대하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선한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사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인도자이심이 드러나서 그분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하신 대로 사는 하나님의 성막 인생으로 사는 여러분을 통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방향을 알고 함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 앞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복음으로 나타나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약속을 믿습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건 사람,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르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운명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성막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쓰임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교정하게 하시고 바꾸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복과 영광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모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